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고민도 해보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니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목회하기가 좀 힘들고 목회의 세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게 많아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도 갔었는데 결국은 다시 여기로 와서 이 무실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떡을 한 판 했습니다. 떡을 한 판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될 친구가 떡을 하나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보내라, 여기서 할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떡을 한 판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늦게. 축하를 드리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 4주년 때는 서울서 떡을 해갖고 배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오다가 다시그니 여기서 해라 그랬더만 교통수단이 좋으니 알아서 들고 가겠습니다. 며느리 되려고 이게 아부를 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침에 우리 박순기 집사님 또 남편 같이 오셔갖고 수박하고 참외를 갖고 오셨는데 생일이라고 참외하고 수박을 선물한다고 강 집사님도 날짜를 기억을 해주셔서 과일을 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박만 한 덩어리 샀습니다. 날짜 기억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신앙은 굉장히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신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타협을 안 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타협을 안 하려고 해도 타협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며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담을 찾아간 그거와 똑같은 그 존재의 졸개들이 아니면 그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을 걸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은성이가 2주째 안 나와서 제가 엄마한테 혼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교 가는 것은 우리가 갑니다. 아파도. 근데 아파도 주일에 교회 오는 거를 빼먹는다면은 주일을 지킨다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부터 신앙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킬 자를 찾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칼, 창, 끓는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섬에 유배 보내기도 하고 다산정약원 같은 경우도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많은 고난을 받고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유배도 가고 그랬죠. 또 어떤 때는 먹고 배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쟁 원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며 예배당에 나가면 미국과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배부를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되죠. 물론 이 땅에서 축복도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고 하여 도깨비 뿔 달린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정하여 온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는 동안 찾으셔갖고 4절 함께 읽읍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네, 같은 것이네, 요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며 넘어가도록 그 옷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사람이 모여야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형식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을 아닌 것으로 신앙으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유월절이나 기타 많은 절기를 지키러 짐승 희생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갖고 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다.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짐승 때문에 내가 불르다. 그 피가 지겨울 정도로 너희가 염소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번제가 너무 내게 부담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오는 것이 나를 진정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에게 보이러 오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마당만 밟으러 오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에 가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를 쓰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을 건가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는가 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나갑니다. 멸망을 해나갈 즈음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먼저 722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586년에 남쪽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때쯤에 이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물론 회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 포로로 끌려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고수하는 말만 개혁주의, 말만 고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너도나도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며 칼빈주의 부르짖으며 우리 고신은 순교정신 이걸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없는 순교정신, 복음이 없는 개혁주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설립해서 3주년 됐는데 감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아주 짧게 드리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주보 뒷면에 기록을 해놨는데 꽃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꽃을 준 사람이 행복할까요? 꽃을 받은 사람? 꽃을 준 사람? 아마 퀴즈는 우리 호수 씨가 정확하게 알아맞지 싶어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로. 근데 바로 가면 된다. 그랬죠. 꽃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해요? 꽃을 준 사람이 더 행복하죠.
삼성 세탁기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우리 김은효 집사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누가 더 기쁠까요? 줘봐야지 알아요? 맞죠. 아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고 받을 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사장이에요. 그렇죠? 꽃으로 얘기하면 좀 헷갈렸는데 세탁기 냉장고로 딱 얘기를 하니까 비유가 딱 들어맞죠?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진짜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어전 회의를 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렴풋이 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주고받는 건데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배,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드렸죠.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은혜다. 근데 여기에 뭔가 선물 꾸러미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 선물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준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은혜로 실려온 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우리가 주고받고 하며 감사하는 그걸 바라보고 더욱더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기적인 게 있죠. 교회 생활 한다라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그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에덴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고 또 후손이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여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와 동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영원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사람의 몸과 분리됐던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과 하나가 다시 결합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을 위한 영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 육일인 자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과 택자가 귀에 들리는 이걸 가지고 점점 두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불멸이다. 불멸이죠. 근데 그 불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불순종을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그게 성경 전체를 놓고 하늘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불순종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도록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또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는 것이 본인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 결국은 하와 탓, 하나님 탓,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너는 내 살과 뼈요, 너는 나요 라고 한 그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이상한 것들을 불러들인 걸로 여긴다면 하와의 범죄가 곧 누구의 범죄가 돼요? 아담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숨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부끄러웠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서로에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원래부터 그 둘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도 두려움이 없던 존재인데 벌거벗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것을 보고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그 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던가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13절하고 19절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인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누가 버렸어요? 아담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누가 팠어요? 스스로 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담의 범죄가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찾아서 간 것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래서 아담에게 벌이 내리고 아담에게 죄책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죄책이 있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반역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그 반역. 이 땅에 친박, 진박 따지면서 대통령만 거부해도 지금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잃고 추천을 안 하고 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반역이 네가 스스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이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곳이 뭐예요? 악이며 고통이다. 그 고통으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속에서 끄집어낸 게 은혜며 구원의 복음이며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은혜로 주는 복음이 공짜겠어요? 돈을 받겠어요? 값없이 거저 그러죠. 그런데 값없이 거저를 우리가 잘못 알면은 공짜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지만 예수로 힘입어서 십자가를 짓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겪지 않고 믿음이라는 도구로 겪었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짜로 줬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아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은혜야. 인격적으로 영접했어. 텔레비 보면 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뭐냐 묻는 아나운서가 없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였어. 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공의. 공짜가 아니고 공의. 아담이 범죄는 심판해요, 안 해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위격으로. 내가 이 안에 죄인들이 들어가 연합함으로 십자가를 겪으라라고 하는 믿음의 도구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값없이 거저 공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거듭남을 만듭니다. 니고데모도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도 어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짧게 한다고 하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교훈이 되는 이야기만 오늘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데는 기분 좋은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하냐면은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해서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위대한 것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좋은 기업은 사람을 버스에 태워갖고 어디로 갈까? 이걸 결정을 잘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해야지 돼요. 기업 무슨 얘기냐면은 버스에다가 사람을 태워갖고 어디로 갈 건가? 이걸 결정을 잘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로 가든 간에 차가 가게 되면은 길이 이렇게 갈라져요. A로 갈까? B로 갈까? 좋은 기업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위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은 여기다가 어디로 갈까를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태운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데 위대한 기업은 여기다가 누구를 태울까? 이걸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타면은 이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A냐 B냐를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먼저다. 근데 교회도 크다 작다 사람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혹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여러분 숨 거둘 때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냥 마당만 밟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진짜였는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재결치락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좋은 기업은 사람을 뽑는데 10%를 투자를 해요. 근데 위대한 기업은 사람을 뽑는데 90%를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기업에 들어가면 전부 새로 시킨다고 그러죠. 기업에 맞는 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엉터리야. 축제한다고 놀러 다니고 책가방 들고 뭐 다른 거 하고 다 돌아다니고 진짜 기업에 써먹을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기업은 사람 뽑는 데다 90%를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걸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겠다. 두 사람이 100을 쫓겠다. 500명이 10,000을 쫓겠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을 하면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자가 12명.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120명 문도가 있죠. 120명이 기도하며 교회가 커가지고 나중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데 교회는 복음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만들었다는 어떤 그 동굴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동굴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세상에 말세가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됐다는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300년, 1400년도쯤에 명나라의 설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벼슬길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을 길렀는데 요즘 벼슬아치들은 지 몸뚱이만 길른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말 찾고 막 하고 그러지만은 다 명심보감, 노자, 맹자, 책 보고 그러죠. 저도 그런 책 사서 봐요. 정관정요 해갖고 옛날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나 이런 걸 보고 그래. 그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이, 성경에 혼잡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잡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혼잡이라 하는 원어를 우리 물건 파는 도소매상 있죠? 이 소매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혼잡이란 쓴 게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성경을 갖고 예수 복음을 빙자해서 뭐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뭐 미리 선불로 뭐 헌금해라. 얼마 벌고 싶니? 10억. 그러니까 1억 먼저 헌금해라. 헌금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느냐? 그러니까 10억 헌금한 사람, 1억 헌금한 사람은 10억을 못 벌고 기도원 원장만 1억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10억 이상 벌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혼잡, 소매상,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뒤섞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다른 것과 막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과 귀와 입과 이런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지 돼요. 저라고 실수 안 할 때 있겠어요? 저도 다른 분이 보기에는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 마냥 신학교 가서 공부를 신학 석사를 따로 했어요? 뭘 했어요? 목회학 석사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건가, 성경대로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보야지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가서 자기 조카나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키며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하피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옷을 보냈는데 그 치마를 찢어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 조카들, 야, 내 자식을 어떻게 좀 가르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적어준 글이 하나가 있는데, 음식은 혀만 속이면 된다. 그러니까 음식은 혀만 속이면 되니까 음식에 지나치게 매이지 마라. 뱃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매운 건지 쓴 건지 다른 건지 잘 구분 못한다.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딱 보면서 딱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게, 여러분 눈과 귀와 입과 혀를 속이기만 하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여러분 귀를 잘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은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눈이 성경에 있는 글씨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그걸 분별해라. 그래서 음식은 혀를 속이면 된다라고 그러지만은 사탄은 아담의 귀만 속이고 아담의 입만 속이고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먹었는데도 안 죽으니까 봐라, 안 죽었지 않느냐? 당신도 안 죽을 수 있어. 당신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타협만 하면은,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남편과 아내, 임금과 백성, 그죠? 아버지와 자녀. 자,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부자 관계가 되면은 뭘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국의 어떤 사람이,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가 최고인 줄 알고 만나지만은 사실은 첫날 밤 지나고 돌아서서 보면은 이 여자 이 남자보다 잘나고 돈 많고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이 여자 이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지만은 고난도 함께 주셨거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풍요를 바라본다든지
다른 곳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은 자가 도대체 뭘 요구하겠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그냥 끌려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렸는데,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요 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씨 눈이 있고 여기에 젖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데 방앗간에 가서 잘못하면 이게 다 겨로 빠져가지고 짐승이 다 먹는 이상한 세계가 돼버리죠. 근데 이게 뭐예요? 쭉정이. 이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가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곡간과 불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같이 있어요, 같이. 교회 안에도, 가시적 교회 안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섞여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살아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알곡이 요 안에 있다고 해서 껍데기에 지고 있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공존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하나? 쌓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분리하기 전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쭉정이 소나귀에 알곡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군데군데 심겨놓은 알곡을 언젠가는 구분을 하여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곳에 보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그 형섭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하나님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진리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 비유 맞추기 힘듭니다. 내 생각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맞아 했는데 내가 보기에 입맛이 쓰다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비유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비유를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요? 성경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그거예요. 제가 밴드를 보고 아주 기절 초풍을 했어요. 3번, 4번 봤습니다. 밴드에. 2 더하기 1은 얼마인가? 보신 분, 나중에 안 보신 분 보세요. 2 더하기 1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꼬마가 칠판에 서갖고 이걸 2 더하기 1은 막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딱 보니까 어떤 친구가 딱 사인을 딱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예요? 2 더하기 1은? 이게 3이 아니고 여기다가 답을 썼는데 다른 거 썼던 걸 딱 지우고 오케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한 게 뭐예요? 3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3이다. 근데 요걸 딱 보고서 오케이 이렇게 보고 2 더하기 1은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인, 하나님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건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노력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도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 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벼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농업 지도서나 이런 데다가 벼씨를 하나를 여기다가 심으면은 이게 논에 들어가서 벼 알이 몇 개가 맺히는가? 근데 도토리 하나 심으면 도토리 나무가 막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요거만한 것 안에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단지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에게 심긴 것은 작은 종자지만 큰 형체를 심은 거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커서 가지가 많이 나고 잎사귀가 많이 나고 열매가 많이 나면은 열매를 따먹으러 오는 사람, 그늘에 쉬러 오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톱 들고 자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잘려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성경만을 사모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이상한 서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모리오카라고 하는 서점에 도쿄에 가면 있답니다. 서점 가면은 우리도 저 뒤에 책이 뭐 이렇게 한 4, 50권, 5, 60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서점에 가면은 서점도 작아요.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 한 종류. 그러니까 책이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 책 주인이 그 중에서 요번 주에 팔을 책을 다 골라가지고 서평, 저자, 대화를 다 해가지고 요번 주는 요 책만 팔을 거야 해갖고 요 책만 여러 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책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 책만 한 권만 사가면 돼. 근데 주인이 엄선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사가지고 가면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취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의 입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냐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이 그것 하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저 뒤에도 위장 교육 장소 해갖고 누가 죽을래 저걸 붙여놨는데 어느 건물에 가니까 어떤 단체가 위장으로 이렇게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옳게 알으면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버리 회사가 있죠. 버버리 그 트렌치 코트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트렌치 코트 매장에 가서 한번 쭉 훑어보니까 보통이 350만 원이더라고요. 와, 이 옷 입는 사람은 이게 저기 피부에다가 금가루를 묻혀놓은 사람인가? 겁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트렌치 코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 그 우위 비슷한 이런 것도 갖다가 제공도 하고 유명한데 사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트렌치 코트 회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름이 잘 나지 않았던가 봐요.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각 지점장들, 사장단들 다 모여 했는데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그 옷을 안 입고 어떻게 이 코트를 판매하겠느냐? 전부 그걸 입고 앞으로는 원 브랜드, 원 컴퍼니. 우리 회사는 버버리라고 하는 데는 트렌치 코트. 버버리 하면 트렌치 코트. 이걸 가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리오카 버버리라고 하는 회사의 그 예를 딱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지만은 복음 하나로서 승부를 걸어야지 된다. 그래서 복음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됩니다. 복음 하나면 어디 가서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내주면 돼요. 똥 냄새가 나면 파리가 꼬여요. 그죠? 근데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벌이 무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바르게 사는 모습. 성경은 바라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올바릅니다.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 초기에. 황희정승이 이 정승으로서 아주 올고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희정승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힘이 좋고 권세도 좀 있고 뭐 국방부 장관 좀 비슷합니다. 국무총리가 좀 현찮게 보이는지 나이가 많아서 회의 때마다 김종서가 의자에 앉아갖고 의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의자가 딱 이렇게 이제 딱 앉았겠죠. 그러면은 자세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딱 이렇게 앉아야죠. 왜냐면은 여기는 장차관급이고 여기는 총리 대통령급이니까 자세가 틀려져야 되죠.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 장관들 그 비서실장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이 많아도 딱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황희정승이 회의를 할 때마다 김종서가 삐딱하게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이
좀 들리는 소리로 그랬겠죠. 아, 김 장군이 삐딱하게 앉은 걸 보니까 의자가 좀 뒤틀려졌는 모구나. 어이, 자네 빨리 가서 의자 고쳐서 갖다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의자가 고장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김종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얼른 자세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가 앉아야 될 이 자리, 이거는 전혀 바뀜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앉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도 장차관급이고 대신인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합니까? 라고 황희정 선생한테 물었더니 내가 김중소 장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중소 장군이 보통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마음, 앞으로 큰일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 이런 거를 잃지 않으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김중소 장군보다 더 유능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평생토록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은 못 하잖아요. 은퇴가 70이니 이제 세월이 자꾸 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뒤틀리지 않는, 성경에다만 나를 맞추면은, 바른 의자에다가 나만 맞추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지난 3년간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점도 많았고, 때로는 저에게 또 힘든 점도 많고, 그랬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세상 말로 삐끔 얼굴 디밀고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중이라도 서로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를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제가 중시 여기는 건 아니지만은 학교 가는 것도 그 정도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정도가 된다라면은 예배에도 빠지지 않는 마음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영섭이도 오늘 늦게 왔어요. 예를 들어 갖고 학교에 매일 그렇게 늦게 가느냐?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생각,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걸 주고 의자도 바른 걸 주었으니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3주년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